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 12월 5일 때는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연말이 되고 한 해가 저물어 가면은 기도 많이 못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을 많이 보지 못한 것,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참 아쉬워하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린 이후 이번 시간에는 성경 공부를 조금 좀 더 쉽게 하는, 잘 이해가 되는, 공부치고 뭐 그렇게 쉬운 게 있겠습니까만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는 비결, 그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라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지금 시각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오후 한 2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서 물론 다 66권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중심이 뭐냐?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키 포인트가 성경이 뭐냐 하면 이게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중심입니다. 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안 되십니까? 레위기가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레위기는 이제 뭡니까?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법. 제사 같으면 오늘날 예배죠, 그죠? 예배에 대한 얘기가 쭉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 제사법이 예배가 되어가지고 우리 지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서 예배 보는 게 중심 중에 중심이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법의 주된 내용은 뭐냐? 거룩입니다. 제사 지내고 이 하는 중심은 거룩. 이를 이제 원어로는 카다시 말인데. 이제 원 뜻은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물건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구별해내는 것, 이게 카다시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걸러내고 그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또 누가 진짜 알짜배인가 하나하나 걸어내고 그래서 구별해내는 것, 이게 카다시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가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뭐 권사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골라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거룩이에요. 참 그런 의미에서 따져보면 믿음이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적당히 교회 좀 가고 뭐 오늘 주일이니까 아이고 또 주일이네 하고 가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사람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교회가 되죠. 그죠? 교회. 교회는 이제 에클레시아 그러죠. 그죠?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많은 무리 중에서 골라가지고 밖으로 불러내는 것.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화문 네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구별하는 것.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법, 이 교회, 거룩, 이걸 천국의 예배 이걸 모르면은 교회에 다녀도 그냥 뭐 적당히 하면 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쉽다 이 말이에요. 그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은 레위기 중심으로, 그죠? 레위기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창세기는 뭐냐? 레위기 언약을 어떤 분하고 맺었는가를 기록한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하고 우리가 언약을 맺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제사를 받는, 우리 예배를 받는 그분이 누군가를 기록한 게 창세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레위기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과 그 기록을, 언약을 맺게 된 것을 기록한 것.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레위기 언약대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한 사는 것을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훈련받듯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레위기 언약대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훈련받는 과정을 기록한 게 민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레위기 언약을 재해석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바르게 지내고 잊지 말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율법서 5권으로 넘어 율법서는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죠? 금방 기억했고, 그 다음에는 역사서 12권. 역사서 12권. 이거는 이제 요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인데,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역사서는 레위기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레위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게 역사서 12권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5권인데, 이거는 이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죠. 시가서는 5권인데, 레위기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야. 율법을 지키지가 너무나 하나님의 복이 많고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걸 기록한 게 시가서고, 이어서 나오는 예언서 17권은 레위기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저주받는, 벌을 받는 것을 기록한 게 예언서예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제가 좀 적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요즘 가능하면은 15분을 안 넘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적지를 못하는데, 다시 한번죠. 성경은 레위기 중심인데, 레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법, 공경법이다. 제사가 오늘날 뭐로 되느냐? 예배고, 이 예배는 어디 가서 천국 가서 완성되는 것이 예배다. 이런 것을 두고, 그러면은 창세기는 레위기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는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우리하고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를 기록한 게 창세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 출애굽기는 레위기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레위기 언약대로 사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훈련받는 과정이고, 신명기는 레위기 언약을 재해석해가지고 반복으로 넘겨주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서로 넘어가는데, 조금 전에 율법서 설명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서 12권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인데, 이 율법, 역사서 12권은 레위기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록한 게 역사서다.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는 레위기 율법을 지키지가 너무너무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다. 그리고 예언서 17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레위기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오는 형벌, 저주를 기록한 게 예언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 레위기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 복음서가 나오죠.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이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의 주체되는 예수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이는 이제 전도서,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이죠. 요 사도행전은 이제 역사서인데, 이것을, 이런 복음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복음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행함,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복음을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될 것이냐 라고 설명하는 게 이게 서신서입니다. 상황 따라서, 그죠? 로마는 로마 교회대로, 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대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이해를 해라 하고 한 게 이 서신서예요. 이 서신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죠. 그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모든 것을 만든 언약을 하고 이렇게 믿고 하라고, 믿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을 기록한 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변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신약 복음은 이해를 해라. 이러이러한 언약을 맺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를 해라 그 말이고, 사도행전은 이런 것을 전도해라.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신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이러한 복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형편 따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목적을 쭉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절대 불변이다. 그게 이제 계시록입니다. 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빠르고, 그죠? 이걸 좀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건 다시 한번 다음에 보기로 하고, 제가 어쨌든 길게 뭐 하면 교인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요즘 15분을 제가 안 넘기려고 그러는데, 이 유튜브를 15분 내에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좀 빨라져서 여러분들 과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리와인드가 듣고, 리와인드가 듣고, 위아래가 듣고. 그래서 성경 공부에 뼈대를 세우는 방법은, 뼈대는 어떻게 세우느냐,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를 공부를 하시고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계시록을 하세요. 요 세 가지는 특히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가 뼈대를, 이러이러한 모든 내용들의 뼈대를 이루죠. 레위기가 이렇다는 걸 이해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뼈대를 이루어 가면은 공부하는 데 마음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어떤 공부는 먼저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한 다음에 외워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자꾸 외우려고 그러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공부 못한 녀석이 자꾸 외우려고 그럽니다. 원리를 이해를 해요. 제가 그래 늘 강조하는 게, 유튜브 우리 TV 바보라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원리죠. 그죠?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나서 필요한 단어 같은 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는 공부를 하고 실력을 느는 게 참, 그냥, 뭐 공부만 하고 그러면 실력이 쑥 느는 줄 알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거, 공부하는 거, 실력.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하루 공부하면 하루만큼 올라가고, 이틀 공부하면 이틀 한 만큼 또 이렇게 올라가고, 뭐 한 달 하면은 한 달 한 만큼 이렇게 되고, 다시 말해서 정비례가 돼서 실력이 느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절대 이렇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원리는 제가 조금 시간이 갑니다만 중요해서 제가 적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요 원리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 이해를 못하면 아이고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나는 대가리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이러는데,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떡하느냐? 1시간 공부하면 실력이 올랐는가 안 올랐는가 몰라요. 2시간 공부하도 몰라요. 일주일간 해도 실력이 올랐는가 안 올랐는가 모릅니다. 사람 따라서 이게 한 달도 가서 2달도 가고 10달도 가서 1년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오르는가 안 오르는가도 모르는데 계속 공부를 하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실력은 이렇게 늘어요. 다시 한번요. 하루 이틀 공부해도 늘었는가 안 늘었는가 모릅니다. 하루 이틀 공부해도 모릅니다. 하루 이틀 교회에 다녀도 내가 신앙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1년이나 몇 달의 사람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딱 도착을 하면은 이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확 실력이 오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요때 되면은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그래도 놀러 안 가고, 요때 되면은 주일날 누구 만날 일이 있어도 안 만나고 교회를 가게 됩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 요렇게 하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좀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좀 쉰다. 며칠 쉬고 또 하면은 그럼 요렇게 가고 또 하다 좀 쉬고 또 하다 좀 쉬고 이러면 요 올라가거든. 천만에 말씀 여기에서 이제 쏘가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일주일 공부했다 쉬었다. 그 다음에 2주 공부했다. 느는 게 아니고 일주일 공부했는데 쉬었다 그러면 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한 달 공부해가지고 이 지점까지 도달 못했는데 조금 쉬었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이렇게 갈 것 아니에요. 또 요 점으로 돌아갑니다. 0점으로 돌아갑니다. 6개월 공부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6개월 공부하고 좀 쉬면은 그다 여기에서 얼마 안 되겠네. 아니에요. 쉬면은 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까지 갔으면은 쉬었다가 하면 또 가고 쉬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되는 줄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녀석들은 어떡합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아이고 내 머리는 안 되고 나는 공부 안 되고 그만 포기해버리면 수포자가 공포자가 돼버려요. 수학 포기자가 아니라 공부 포기자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신앙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다니다가 몇 달 다니다 좀 쉬었다가 또 가면은 여 또 나가고 아니 전부 제자로 돌아가고 제자로 돌아가고 제자로 돌아가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여기서 제자로 돌아가고 제자로 돌아가고 하는 게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흘러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뭡니까? 개뿔도 실력도 늘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제 터줏대감 노릇하는 거예요. 이제 요런 교회가 있으면은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픈 성도가 되죠. 그러지들 마세요. 그러지도 마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공부하는 거나 신앙이나 요 그래프가 똑같은 현상을 일으킨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금년 한 해는 또 이렇더라도 새해 접어들어서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자녀 교육도 이런 것을 가르쳐서 잘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남보다 앞서는 실력군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